지난 연합수련회의 여운을 이어가보고자 시편 제1권에서 가장 유명한 시편인 23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더라 하더라도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도전에 대한 불안감이 생길 수도 있고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 기력이 다 빠질 수도 있습니다. 가족들의 문제로 인해 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육아와 근무를 병행하면서 무기력함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신앙이 있어도 충분히 생길 수 있을 법한 일들입니다.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모든 갈등과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모든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 신자의 삶은 더 고됩니다. 신앙이 있어서 오히려 더 힘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고민을 해야만 하고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신앙의 의무들도 참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거리낌 없을 만한 것들이 우리에게는 크나큰 죄책감이 되어 다가오기도 합니다. 이런 현실적인 면모만 놓고 보자면 우리는 그저 고통만 겪고 있는 사람들인 것만 같습니다. 물론 이런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 다들 어느 정도 이해는 하시겠지만 완전히 동의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아니, 아예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에게는 고난보다 더 큰 영광과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과 기쁨을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고난이 전혀 수고롭지 않습니다. 괴롭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만 읽어도 우리의 마음에는 풍성함이 가득 넘칩니다.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잊게 해줄 만큼 우리의 답답함을 해결해 줍니다. 이 시편 23편은 그냥 읽기만 해도 위로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이 23편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아주 깊고 아주 넓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주는 위로가 추상적이지 않고 아주 구체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힘들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혹여나 힘이 들 때에 이 시간 설교되는 시편 23편을 기억하고 묵상함으로써 위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익숙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에 꽤 어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야훼와 나의 목자라는 말이 함께 나왔다는 겁니다. 야훼는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언약 관계 속에 있는 그 언약 백성이 하나님을 부를 때에 쓰는 칭호입니다. 굉장히 긴밀하고 특별한 이름입니다.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야훼 하나님 불러서 그렇지 사실 언약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야훼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인은 언약의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갑자기 나의 목자다라고 합니다. 나를 위한 목자라는 겁니다. 이 언약이란 것은 개인적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차원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언약은 공동체적입니다. 그 공동체적인 의미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불러놓고는 바로 그분이 나를 위한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개인적인 의미를 추가한다는 것이 좀 어색합니다. 그래서 야훼와 나의 목자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코 모순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약 안에서 부르셨습니다. 그 언약 안에 부르셨다고 해서 뭉텅거리로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언약 안에서 부르시면서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세밀하게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수 무리에 속한 어느 한 사람으로서 나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나라는 분명한 한 사람을 불러주셨습니다. 이 야훼라는 언약의 이름이 나의 목자라는
개인적인 차원으로 들어옵니다. 100마리의 양을 소유하셨던 주님께서는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는 것에 대해서 아주 아파하셨습니다. 100마리를 소유하고 있는데 한 마리 잃는다고 뭐가 그리 대수겠습니까?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한 마리를 애타게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되찾은 한 마리로 인하여 더 크게 기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언약의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다수의 무리로서 그 중에 그냥 어느 한 사람으로서 나를 보지 않으시고 언약 안에서 나라는 특별한 한 사람, 그 개인을 유심히 살펴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유심히 생각하지 않으시는 건 아닐까? 나보다 더 신경 써야 할 사람도 많고 나보다 더 유능한 사람들도 많으니 나 정도는 잊으신 건 아닐까라는 염려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다 아는 분께서 사람이 많아졌다고 해서 나라는 한 사람을 놓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는 지금 한 사람 한 사람을 언약 안에서 세밀하게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계신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시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야훼 하나님을 목자로서 묘사를 했으니 시인 자신은 양에 빗대어서 표현이 됩니다. 양이 된 시인은 목자로부터 최상급의 보살핌을 받습니다. 풀이 많은 초장에 누워 있을 수 있고 시원한 물을 항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양이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양에게 풀과 물이 필요하듯이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필요한 풀과 물이 있습니다. 이 풀과 물은 양식이죠. 우리는 목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양식을 제공받습니다.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공받습니다. 풀이 무성한 풀밭과 넘치는 물을 공급받고 있는 양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고 있는 성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이 우리의 영혼을 해갈시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당신의 말씀이 있는 곳에 드러눕게 하시고 당신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잊어도 목자는 양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은 언제나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안전한 곳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양과 같아서 길을 잃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니 우리를 언제나 당신의 말씀이 있는 그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더러워진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알지 못했던 의와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 백성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구원을 베푸시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 백성을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위한다는 건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말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한편으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배웠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관통하는 문장은 이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이 두 요리 문답서는 서로 다른 것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일치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로하시고 유익을 주시는 그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혜택은 사람이 받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은혜와 선물들을 받습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신 일부터 우리를 죄악 중에 구원해 주시고 종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다 받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유익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결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도 결단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이름을 걸고 하시는 이 위대한 사역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에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아주 엄청난 위로와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그분의 양은 반드시 의의 길을 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여정이 언제나 밝기만 하면 좋겠지만 고난이 찾아오곤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가 옵니다. 4절에서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사망과 어둠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번역도 사망의 음침한이라고 한 겁니다. 사망과 어둠이 짙게 깔린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골짜기 자체를 걷는 것만 해도 그 길이 험한데 거기다 어두컴컴하기까지 합니다. 발을 한순간이라도 잘못 디딘다면 죽을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던 그 하나님께서 어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리러 올 수 있단 말입니까? 혹시라도 그곳으로 가려 한다면 오히려 가지 못하게 말렸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시인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 시인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있으니 결코 해를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4절은 앞에 1, 2, 3절과는 다른 큰 차이가 생겨납니다. 1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을 그라고 불렀습니다. 3인칭으로서 하나님을 표현했습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라고 하면서 이제 그것도 3인칭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도 그라고 하고 3절에서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이라고 나오는데 직역하면 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 3절까지는 하나님을 3인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4절에 와서는 하나님을 다르게 부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을 2인칭으로 표현할 때에 보통 주라고 번역을 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 주라고 번역된 경우에는 이 다 2인칭으로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3인칭이었던 하나님이 2인칭으로 가까워졌습니다.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바로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직접적인 하나님으로 가까워졌습니다.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있다면 그건 시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된 일일 것입니다. 그의 고난의 경험이 하나님과 한층 더 가까워지게 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라는 것이 신자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지 않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신자와 더욱 가까워지십니다. 고난을 겪으면서 신자는 더욱 하나님을 찾고 매달리게 됩니다.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현장으로 밀어붙이셨다면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그 시간을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고통 속에 밀어 넣으시냐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당신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끝끝내 당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가실 겁니다. 이 4절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옵니다. 여기 지팡이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막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별적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이 둘은 합쳐서 보는 게 더 적합할 겁니다. 이것들은 목자의 도구입니다. 목자의 손에 들린 이 지팡이와 막대기는 때로는 긴 여정 동안 양떼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길라잡이, 안내자가 되기도 하고, 잘못된 길로 빠지려는 양이 있으면 툭툭 쳐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줍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바도 이것입니다. 설령 자신이 사망과 어둠이 가득한 그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야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결단코 사망과 어둠에 빠지지 않도록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겁을 낼래야 낼 수가 없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시인을 안위합니다. 그에게 위로를 줍니다. 엄청난 고난과 시련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와 더 가까워지십니다. 그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시인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5절에 가서는 갑자기 원수가 등장합니다. 사실 이 원수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닙니다. 앞서 이 4절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해는 하늘에 떠 있는 해가 당연히 아니겠죠. 나쁜 것입니다. 물론 이 나쁜 것의 정체는 불분명합니다. 어찌되었든 시인에게 있어서 나쁜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그 정체가 이 5절에 가서 밝혀집니다. 시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하던 것이 바로 원수였습니다. 시인의 대적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중에 원수의 공격까지 더해졌습니다. 시인은 아주 고된 여정을 지나왔던 겁니다. 하지만 시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신뢰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았죠. 무튼 시인이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해를 입히려고 했던 그 원수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원수의 눈앞에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전에는 원수들이 시인을 공격하려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 제압당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시인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이 5절은 목전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히브리어 단어는 대항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원수를 대항해서 상을 차려주십니다. 다시 말해 패배한 원수들은 절대로 참여할 수 없는 승리의 상을 시인을 위해서 차려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원수를 거슬러서 원수를 대항해서 상을 차려주시는 걸까요? 약간은 뜬금없는 이 상황에 대한 실마리가 시편 78편 19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78편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시편 78편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기는 합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지나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시인을 대적했던 원수들도 그랬겠죠. 하나님이 과연 너를 위해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시인은 식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광야처럼 식탁을 전혀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원수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위해 식탁을 베푸실 수 없다. 이 상황을 봐라. 너는 절대 승리의 상을 먹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란듯이 그 원수들은 결코 참여할 수 없는 상을 시인을 위하여 차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방해했던 원수들은 절대로 넘을 수 없는 풍성한 식탁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이 상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위대한 잔치상입니다. 그리고 시인의 머리에는 기름이 부어지고 그의 잔은 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잔이라고 표현이 되었는데 이 잔에 부어지는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기름과 포도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왜 여기서 갑자기 기름과 잔이 함께 나오게 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야훼께 드리는 제물로서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이 외에도 기름과 포도주는 함께 묶여서 언약의 풍성한 복을 드러내는 역할을 종종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에서 언약의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머리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어주시는 향기로운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손에 든 잔에는 최상급의 포도주가 가득 넘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시인을 복되게 하십니다. 고난의 여정 뒤에는 이런 영광스러운 축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이 3인칭에서 2인칭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경험했다는 증거가 나옵니다. 시인은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합니다. 시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직접 경험했으니 이제 실제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을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 끝에는 결국 선에 도달하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언약에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신 그런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당신께서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약 백성과 한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시인은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이 실제적인 경험으로 인하여 그는 아주 가깝고 긴밀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하나님의 성품들은 시인을 쫓아온다고 합니다. 따르리니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추격하다라는 의미를 가질 정도로 강력하게 쫓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시인이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를 바짝 쫓아옵니다. 결국 그가 돌아가게 될 곳은 야훼의 집입니다. 시인이 직접 걸어간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를 바짝 쫓아서 그를 결국 야훼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그를 야훼의 집으로 등떠밀어 주었습니다.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시인의 앞에서 그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험한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야훼의 집으로 그 시인을 뒤에서 밀어주었습니다. 앞에도 곁에도 뒤에도 하나님께서 시인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하게 될 그곳은 바로 야훼의 집입니다. 6절에서는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했는데 이 살리로다가 아니라 돌아갈 것이다 라고 번역하는 게 조금 더 직접적인 번역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끝끝내 시인을 추격하듯이 쫓아와서 그를 야훼의 집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목자이신 야훼 하나님의 인도의 종착지는 야훼의 집에 있습니다. 의의 길로 올곧게 걸어갔던 그 목적지는 의의 길의 끝에는 야훼의 집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대접받는 그 장소 역시도 야훼의 집이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니 도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야훼의 집입니다. 그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반드시 도착할 수밖에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한 그 일에 실패가 없으신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께서는 나를 야훼의 집으로 도착하게 하십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남았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편 23편이 노래하는 내용을 서사적으로 풀어보았습니다.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신학적인 의미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신자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철로역정이라고 번역된 소설의 원제처럼 순례자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늘 좋을 것만 같지만 때로는 고난이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끝에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에 도착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여정입니다. 이 노래는 이 시를 노래한 다윗 개인의 여정이기도 하면서 출애굽하여 광야를 떠돌던 이스라엘을 생각나게도 합니다. 더 나아가 모든 신자의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된 우리의 여정이 이 시편 23편과 같지 않습니까?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의미하는 것처럼 영적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성시켰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지만 그 여정은 그리 만만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에 하나님의 말씀에만 풍성하게 젖어 있을 줄 알았는데 세상의 현장에 나가보면 사망과 어둠이 드글드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죽을 것만 같고 어두워서 뭐가 뭔지 분별할 수 없는 세상에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원수 같은 인간들의 핍박과 조롱도 받아야 합니다. 그들의 정체는 불신자일 때도 있지만 어쩔 때에는 한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쩔 때에는 우리 안에 있던 그 죄의 흔적들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고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원수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안전하게 우리를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입니다. 저는 이것이 직분자와 아주 비슷하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도구이면서 양떼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고 양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툭툭 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것이 딱 교회의 직분자와 같습니다.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직분자를 세우심으로써 당신께서 교회와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하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겁니다. 교회의 직분자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주님께서 차려주시는 상을 대접받습니다. 주님의 상, 바로 성찬상을 대접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잔에 포도주를 가득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가득 부어서 그를 존귀케 해주십니다. 이렇게 주님의 집으로 인도함을 받는 과정 속에 중요한 기둥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직분, 성례입니다. 이 기둥들로 인하여 주님의 집이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사용해서 신자를 결국 당신의 집으로 이끌고 가십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에 앉아 계신 여러분, 우리는 자발적으로 우리의 발로 직접 운전해서 이곳에 온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결코 주님의 집에 제 발로 찾아올 수 없는 어리석은 양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에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뒤에서 밀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안전하게 주님의 집에 머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말씀과 당신께서 세우신 직분자와 직접 베푸시는 성찬상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우리를 당신의 집에 오게 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교회이지만
종국 우리를 인도하실 곳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천상의 교회를 가기까지 참된 목자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받게 될 것입니다. 한 주 한 주의 여정 속에서는 교회로의 인도하심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계속되는 인도는 마침내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의 인도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매주 교회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우리는 이와 같이 반드시 영원한 주님의 집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내일 모레면 타국으로 가게 될 저에게도 걱정이 있습니다. 제가 겪게 될 낯선 환경도, 그리고 제 아내와 두 아들들의 불편할 일상도, 그리고 이 부족한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교회 식구들도 다 저에게 있어서 걱정이라면 걱정입니다. 그런데도 이런 걱정 때문에 불안해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드는 걱정이 있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직분이라는 든든한 기둥들이 서 있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머나먼 이국 땅이든 이 한국 땅이든 여전히 신실한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을 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토록 뚜렷하게 드러나는데 어찌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를 보고도 우리가 겁을 낸다면 우리는 불신자나 다름이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당신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증표로서 우리를 이 땅의 교회로 매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직분을 통해 이 교회와 늘 함께 계신다는 사실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잔이 넘칩니다. 충만합니다. 이 외에 다른 무엇이 더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혹여나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집으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성찬에서 위로를 받고 직분자에게 기대어 보십시오. 이 주님의 집에 성도의 유일한 위로가 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참된 위로를 찾는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천상의 교회를 꼭 닮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더 많이 확신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도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과 위로를 주셨을 줄 확신합니다. 아멘.